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0년도에 이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온 이후에 수없이 이 히트곡인 자신의 히트곡인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 최고의 만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노사연 집사님, 우리 노사연 집사님이 부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남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만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만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신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재충전하는 쉼터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리고 삶에 지친 가족들이 저녁에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에서 내가 시달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의 유일한 응원단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순기능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스 셰퍼라는 분은 가정의 정의를 7가지로 내리고 있는데 제가 7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이고 보금자리가 됩니다. 셋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입니다. 넷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다섯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한데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이런 유익한 기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안타까운 눈으로 가정의 순기능들이 무너지고 역기능이 대두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엄청난 안타까움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뿌리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이슈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의 회복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정 가운데 회복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정은 우리의 사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돼야 되는 가장 첫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돼야 되는 첫 번째 장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가정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편지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 유대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인 그 당시의 외침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권이 신장되어서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로마의 문화 그리고 유대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숫자에도 아예 카운트되지 않을 정도의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남존 여비의 사상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노예로 매매하는 일들이 성행했던, 그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어머니에게, 그 시대의 아버지에게, 아비된 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된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외침으로 오늘 우리의 귓가를 울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놓고 보면 외향적으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믿지 않는 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외향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향적인 모습은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남편은 다른 남편들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이런 일들이 행해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 저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아내된 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본문 말씀 첫 시작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일방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남편을 사랑하라, 그리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복종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차례로 정렬시키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의 상관이 명령을 하면 줄을 쫙
차례로 정렬하여 쓰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서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남편들이 가정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내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듯이 복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는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된 분들의 의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19절은 남편분들의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첫 번째,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쓰이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에로스라는 단어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단어 대신에 오늘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네. 남편된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그다지 그들에게 큰 법으로 저촉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이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픽라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외에도 독한 말을 하여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내의 평생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 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참 유명한 분이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비행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스피릿 오브 루이스라는 이름의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대서양을 횡단한 정말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세계의 유명한 일약 스타로 영웅이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의 아내였던 앤이라는 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내야 하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내를 격려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세우는 영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 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자녀된 분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5월 달에도 몇 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본다,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녀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내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편이 더욱 맞다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학습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일관적인 순종의 태도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자녀된 여러분들의 가슴에 오늘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그리고 순종하는 일들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부모된 분들의 의무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자극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무리하게 다그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다른 반항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반항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징계할 때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훈육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를 훈육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매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화를 내게 되면서 매를 위한 매로 가는 경우가 종종 우리는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자녀는 내가 왜 혼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혼나게 될 때 자녀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말한 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 자녀는 반항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너는 생활하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전혀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을 때 자녀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에게 무관심하게 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우린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죠. 무관심하다가도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너 왜 그것을 잘못을 해요? 큰 소리를 치면서 자녀를 책망하게 될 때 자녀는 평소에 무관심했다가 이제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는 부모의 모습 앞에서 그들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항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남게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문 말씀 21절 끝부분에 있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용기를 잃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이민교회, 이민자들을 섬기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해마다 어느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질 것 없이 수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결론에 이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두 번째가 격려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격려하는 것,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그럴 때 자녀들이 변화될까요? 저는 변화되는 자녀들의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자녀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격려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된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이기도 했던 페스탈로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사랑의 격려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나야 될 때요.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될 때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에서 이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꿈꾸시면 여러분이 이제 가슴으로 마음먹었던 작은 변화를 그리고 작은 실천들은 실현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가 말한 것처럼 21세기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모양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먼저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신 그 행복함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그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생애의 시간을 누려가는 시간 동안에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정의 행복을 꿈꾸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 시간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되는 꿈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 앞에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